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려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의 사사들은 기록된 것이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의 전체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한 200여 년쯤 사사시대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의 사사기의 기록은 반복되는 실패의 기록입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의 기록이 왜 필요했는가?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더니 진멸하기로 한 원주민을 남겨놓으시겠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생이 되죠.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이 이 자처한 이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로서는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전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마치 사사기의 서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요청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그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실패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허용하실까? 왜 우리에게 실패와 상처와 허물뿐인 아쉽고 속상하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들 말입니다. 이걸 왜 허락하실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잘못 때문에, 저들의 실수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전반부에 나타났던 이 복임 사건입니다. 너희가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죠. 그래서 복임입니다. 그렇게 우는데도 반복하여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사사시대만 그랬겠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는가? 세상 역사는 우리 계속해서 생각했던 대로 세상 역사는 이 실패의 반복입니다. 역사는 배우질 않더라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인간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지금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그것으로 실패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경험이 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단어가 되고 개념이 되고 이 단어와 개념이 연결이 돼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심오한 내용을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실패와 반복되는 잘못들을 통해서만이 무언가 깨닫고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 옳지 않고 스스로 정직하지 않고 스스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이 현실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황과 우리가 사는 이 배경과 삶의 무대에서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서 내용을 만들고 담을 수 있게 되더라. 이 심오한 내용입니다. 구약을 읽어내는데 오늘 특별히 사사기를 읽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안목이 됩니다.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연속인 삶, 그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는 이유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허락하시며 왜 저들이 실패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네 인생 네가 선택해서 네 인생을 만들라고 허락하셨을까? 그 자유를 왜 주셨을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원받는 인생된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만들어야 할 영광과 복된 내용은 누가요? 네가 만들어내라고 그 선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포입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이죠. 어떻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똑같은 잘못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느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분노, 이게 공포입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졌던 그 공포가 있었고 6.25 동란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가난의 공포, 후진국이라는 공포,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죠. 이 공포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까지 왔죠. 그게 정치의 그 변화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는요. 그래서 공포가 만든 결과가 무엇이더냐 말이죠. 참 허망합니다. 세상의 공포가 만드는 결과는 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공포,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의 비극과 절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허망하게 끝내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어디 가냐 하면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불만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그 선택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높이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인간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대단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그저 왜 잘못되게 만드셨을까? 왜 인생이 이런 실패와 나락을 자꾸 경험하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치와 높음과 그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귀한 내용을 만들라고 허락하신 지위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강요죠. 그건 동정이죠. 아시겠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도 아닙니다. 미움도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동정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조건일 때 갖는 감정입니다. 동정은요, 이건 동등한 지위가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한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연민을 가지는 것, 그건 동정입니다. 그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지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그 구약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형과 아버지의 그 위험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말입니다. 어디로 간다는 건 뭡니까? 선택이죠. 네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다. 사사시대의 그 타락과 이 실패의 역사,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너 그 선택 속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너의 실패에도 너를 실패로 네 운명이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말입니다. 무슨 삶을 살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너의 책임인 거죠. 그걸 너는 감수해야 된다.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해도 된다가 아니고 잘못해서 받는 결과,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게 글이 되고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줄, 두 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한 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멋지게 살자. 한 권 책을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면 거기에 부끄러운 내용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실패의 아픔도 있고 못난 서글픔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자. 조금 더 나아지자. 어제도 잘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합니다.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죠.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삽니다. 거기서 부를 이룹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갈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칼을 품고 있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의 재산을 나누어서 그 식솔들과 떼를 나누어서 먼저 앞으로 보내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어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남습니다. 야복나루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약탈자입니다. 빼앗은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워야 자기 인생이 된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자식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항상 지죠.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적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졌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네 지위 야곱아, 너는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말은 너의 지위가 이렇게 됐다. 어떤 지위요?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의 지위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에게 그 지위를 준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유입니다. 그 못남과 실패를 반복하던 그 자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더란 말이죠. 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인생,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배우더라. 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부담스럽고 이 자유를 하나님 그냥 자유 주지 마시고 그냥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없도록 그냥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기계처럼 다루셔도 됩니다. 우리는 꼭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잘못하고 왜 제가 실수했게요? 하나님이 저 잘못할 때 그때 저 막아주셨으면 이 잘못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주셨냐고 따져 묻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악독이 있다니까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지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무엇으로요?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으신 지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세상은 이것이 공포죠. 절망이고 죽음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역사이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큰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배우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어떻게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자, 그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 그게 사사기고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용과 능력과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과 자유를 마음껏 주를 위하여 영광된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지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남과 잘못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기록들이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그 내용이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이 우리에게 비록 못나고 모자라고 지워버리고만 싶은 기록이었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끌고 갈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을 담을 위대한 채 결국 희극으로 끝나고 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